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죠.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는 지킬 줄 알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도 지키고 사랑도 하는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죠. 이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 이제 칭찬받는 이유였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행위를 요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만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입니다. 주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먼저 도시를 알아야죠. 도시를 알고 배경을 알아야 그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 지난주에 서머나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한 56km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24km 안으로 들어와서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요. 아시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의 수도였습니다. 당연히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였죠. 경제력이나 영향력,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그런 못지않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해발 300m 이상 된 고지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헬라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4대 그리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디오니소스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 뱀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전들이 거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배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었대요. 심지어 3개가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하여, 트라이안 황제를 위하여, 세베루스를 위하여 이 3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잘하는 도시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면서 도시마다 경쟁을 붙여서 황제를 더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3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황제 숭배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이제 가늠케 합니다. 로마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버가모 도시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특별히 이제 재판권, 판결권을 부여했는데요. 로마는 땅덩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도시에도요. 그 사형 집행권을 허락해 준 데는 없습니다. 반드시 로마가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있었는데 이 버가모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버가모의 총독만큼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으니까요. 엄청난 유익이, 엄청난 권한이 이 도시에는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별명을 스스로 붙였는데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답니다. 우리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높은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독 칼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나오고 16절에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가모 사람들, 니들이 지금 스스로 나는 정의의 검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더 가지고 있다, 내가 통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냐, 좌우의 날선 검은 자가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가모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큰 도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데요. 파치먼트, 그러니까 양피지를 어원으로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양피지가 뭐예요? 글을 적는 종이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2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20만 권의 도서관, 이거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도서관에 가득 찬 책이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당시에 그 이방 헬라 문화가 가득한 그런 책들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었고, 이교 사상, 황제 숭배 사상, 물질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수많은 책들이 그 도서관에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살기는 좋은 도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군도 좋고 경제적인 수준도 어느 정도 있고, 그죠? 경치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신전이 사방에 널려 있는 그런 도시였다. 큰 도서관이 있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도서관은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로 가득한 것이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사람을 미혹하면서 붙잡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통치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한 대기권을 자기의 처소로 삼고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이 사탄은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한다, 대단히 활동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표현하는 표현인법인데, 이것을 지금 사탄이 일하는 것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단어만을 봐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사탄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또 뭐냐 하면은, 그러한 사탄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 풍조를 지배하는 영이지만 그는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까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문화에 동요되고 쉽게 유혹에 빠져 넘어갑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것을 알면 따라가지 않겠죠. 미혹되지 않겠죠. 그러나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어 끌려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문화가 그런 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깨어있는 것과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당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면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첫 번째로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3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거모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황배,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임을 당하면 어떠나 뿔벌이 흩어지고 그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가 되었고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진 것이죠. 버거모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좀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참 방청소도 안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이 다 보이죠. 옷을 막 그렇게 벗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더럽히는지요.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죽으면 그 남편이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들 말로 정말 돌 아이 같은 그런 상사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직장에 살고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면요, 우리 아이가 죽는 것이고 내 남편이, 우리 동료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발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나는 죽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죽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과 같이 순교적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언제나 여러분을 못 박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순교적인 정신으로 승리한 버가모 교회지만 주님께 책망받을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방인 예언자이죠. 모압 왕이 돈을 주고 사주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죠.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3번이나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수만 명이 행음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막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가 모압 왕한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매혹적인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의 계획은 적중했던 것이죠. 이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로 2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을 저지도록,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켰던 것도 니골라당이었었죠. 이미 앞에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은 중요한데 육은 별로 소중하지 않다. 육체를 가지고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 그것이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영지주의자들, 바로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 신전에서 음행을 하든지 우상 숭배하든지 그거 괜찮다. 지금 버거모 교회의 일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유익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혼합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 믿어도 사업하면서 술 한 잔 정도 하는 거 그거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도 되고 점도 좀 봐도 되고 에이 뭐 그런 거 어떠냐, 그런 사람들인지요. 교회에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는 순결을 지키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쳐놓고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혼합주의의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혼전 순결이란 말 자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오피스 와이프 두는 것을 정당하듯이 막 얘기를 해요. 동성애, 뭐 한 사람의 성적 취향이지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밤마다 포르노그래피 탐닉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사업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법 로비하고 탈세하고 힘없는 직원들 임금 착취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혼합주의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는 한없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인생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였어요. 신앙의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신앙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속은 죄악으로 다 썩어져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잘 지킵니다. 다른 예배도 와요. 11조도 합니다. 봉사 헌신합니다. 큰 싸움에서는 잘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의 영역에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영적 전쟁 하나 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이없이 타협하고 어이없이 무너지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외적 모습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그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안타까운 인생은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는 거, 가장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인생의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니? 이거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용납해. 괜찮아.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간직하세요.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굳건히 서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버가모 교회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진리는 지켰잖아요. 진리에서 하면서 진리는 굳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버려서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치게 사랑이 많았어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더 문제예요. 이게 더 문제. 거룩한 흰 옷 입고서 얼룩이 막 지는데도, 죄악의 시커먼 것들이 막 묻는데도 허허허 묻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흰 옷 입은 거룩한 신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가짜입니다. 일상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오늘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런 자에게 숨겨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의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죠. 흰돌을 주신다고 합니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 초청장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에 이름을 써서 티켓을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티켓을 준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 티켓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만나를 가지고 흰돌을 받아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서 만나는 작은 싸움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